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들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러 번 그분의 사명과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얻기도 합니다.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셔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고요.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장 17절에서 22절에서 부자 청년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재물들을 버리지 못하고 제자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직전 본문인 35절에서 45절을 통하여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을 요구하면서 권력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한 사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 거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자의 길에 서지 못한 자,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 자, 소외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라는 것도 또한 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그 자신의 삶, 또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해야 했던 그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간절한 기대를 품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 길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지게 됩니다. 앞선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눈이 감겨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눈, 앞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은 뜨여 있었고 예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처음으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었고 예수님 옆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죠. 반대로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은 뜨여져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단순히 맹인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영적인 눈에 열려 있는 자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오로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이어서 예수님께 외치게 되죠. 47절과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담담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여기서 두 번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보면 더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선생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적인 권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함께 있었지만 또한 이 많은 사람들도 그를 꾸짖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8장에서 했었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그가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 기대했었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했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만 남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과 예수님의 그 구원을 구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간구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은 초라하고 버려지고 소외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은 확실하였었고 그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부르짖었던 것이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많은 방해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바디메오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49절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의 거지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참 필수적인 생존 도구이자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삼손이 사람들을 죽여서 겉옷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옷을 빼앗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옷이라는 것 자체가 큰 재산이었고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바디메오는 이 길거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존 도구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위해서 그것을 버렸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지만 그는 재물이 많아 슬퍼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으셔야 할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지만 바디메오는 먼저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겉옷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이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육체적 시력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며 그를 따라 볼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인정하셨고 치유하셨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기록되어 있죠. 그는 단순히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자신의 시력이 치유받은 후에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예수를 떠났고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원했지만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마가복음에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예배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과 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변화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개인적인 축복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준 진정한 제자의 길이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정치적 왕으로 이해했지만 바디메오는 구원자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고백하였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방해를 넘어서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잠잠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치유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제자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간구하며 또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믿음의 싸움을 이기고 장애물들을 넘으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